찬송가 620장 다 함께 부르시면서 주현우 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예배를 위해서 이진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흩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저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희의 심령만은 오직 주님을 향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용서의 주님,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가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 얻는 위계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백신과 치료제로 말미암아 코로나19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슬픔과 절망의 터널에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온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온 나라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며 복음 통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희망이며 꿈이 있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시고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사명을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많은 정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도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사 복음이 막히지 않고 세계를 열어주시어 더욱 흥황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의 파수꾼이 되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고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나고
성원가족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첫 달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을 줄로 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이미 받으신 여러분은 복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첫 출발을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렸고 매주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것만큼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이 좋으면 이미 성공의 절반은 이루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작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첫 주일부터 첫날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간절해지는 2021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우리 일상에서 더 크고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예배 때마다 모든 성월 가족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시간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부연 설명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 말씀은 매우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그렇게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 무너진 일상 속에서 또 멈춰버린 예배의 자리에서 2021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생기가 넘치며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을 청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긴 해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잘 설명하며 쓰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러한 기술의 방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긴박감을 주고 똑같이 깨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박하게 그 말씀과 장면을 바꿔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할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좀 소외되고 소리 다루어졌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한 요한복음을 오히려 이 마가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집중하여 읽고 말씀으로 나누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에 대한 관심을 더 깊게 가져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더 깊게 살펴보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많은 말씀의 자료들은 이미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하다고 하는 말씀이 기껏해야 50여 절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의 사건들 그 자체를 아주 현실감 있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기록하고 또한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설명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로마인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인들을 위해 또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기에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로 기록하기도 했고 또 아랍어의 어원을 번역해서 유대인들의 풍속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구약을 설명하는 또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누군가?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식 이름을 갖고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곧 배의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러한 청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이 마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는 가정적으로 아주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교양의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를 사랑했던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감화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로 인하여 베드로와 함께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의 수행원으로 마가를 데리고 갈 정도로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적이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헌신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당시 상황과 환경과 또 각 처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지식도 매우 섬세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바울이 마가를 배척했는지 또한 마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가가 바울의 신임을 회복하여서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옥살이도 감당했고 또 베드로와 함께 긴 선교 여행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마가의 다채로운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기록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능력이고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임종 전에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마가는 바울이 일하는데 유익하니까 그를 데려오라고 특별히 부탁할 정도로 깊이 사랑을 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베드로를 따라서 로마를 비롯해 많은 선교의 여행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들은 것도 많았고 본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체험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한때 바울의 눈에 들지 않을 정도로 실수를 했는지 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실패가 변해어 승리가 되었고 잘못이 변해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어렵고 힘든 과정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순종을 인정받아 주님의 생애를 기록하기까지 되는 그런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거칠고 무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되고 또 많은 고통과 또 손실과 손해를 봐야 되는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때 이 환난과 시련이 우리의 잘못 때문인지, 우리의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인지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어서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인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는 처음에 인정받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순간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는 제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팽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또 무시를 당하고 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사람으로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가 다시금 순종과 헌신의 자리를 회복하였을 때 그는 인류 역사에 남는 귀한 여호와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마가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며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던 베드로와 바울의 조력자여 수행자일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성격적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수했는지는 몰라도 바울이 여행을 함께 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제외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들출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경험과 과정을 통해 그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실수, 사람의 잘못이 영원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족한 그런 성격적 결함이 있기에 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과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견디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부족한 자도 흠이 있는 자도 거친 자도 돌이켜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마가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며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고난 중에 희망이 있고 시련 중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1인자가 되려고 하고 또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의 속마음을 반영하듯 모든 사람이 최고가 되려고 무한 경쟁을 하며 싸워가고 있고 인류가 되려고 이기적인 욕망에 빠지기도 하고 성공하려고 사회적인 또 인간적인 배려심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성월가족만이라도 자기의 중심적 사고에서 빠져나와 부름받은 청지기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2인자라도 3인자라도 4인자라도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연약한 그릇으로 또 부족한 인격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놀랍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마가 못지않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같은 신앙의 자유 속에서 문명의 이기를 총동원해서 예수 복음을, 기적을, 부활을, 천국을
힘있게 증거된 것만 가지고 보아도 우리는 은혜의 축복을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할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우리는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헌신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2021년 한 해 동안 쓰임받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걸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은 이처럼 귀한 진리를 섬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듣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들은 것을 실제로 체험하며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어떤 장면을 쓸 때 그때에 나타나는 이름과 장소와 시간과 또 수요와 색채 등을 정확히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과 모양과 손짓과 태도와 분위기까지 잘 확실히 그려내며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일찍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종 그 모습 그대로 마가는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장면의 변화가 신속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특히 마가는 예수님의 비유보다 예수님의 이적을 특별히 섬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이 있을 때마다 곁에 있던 군중들은 놀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놀라는 것, 그 놀라움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놀라움, 말씀의 놀라움 앞에 금년 한 해 동안 복음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놀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놀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는 그런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바로 그 놀라움에서 시작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에서 그 놀라움에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 자빠지는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놀라는 그 역사,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 바로 그 역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죄를 이기고 전염병을 벗어나고 세상과 사회의 위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무슨 각오로 2021년을 맞고 있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신년 기도 제목도 함께 드리지 못해 비전도 없이 목표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소원하지 않으며 그렇게 올 한 해는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며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요한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1절 이후부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옛날에 왕의 행차를 맡기 전에 길을 닦는 역할을 요한이 스스로 자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사역도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 그것이 바로 단 한 가지, 즉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회개하며 시작하라. 말씀으로 시작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이는 술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화투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한 해를 망상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한 해를 불평과 원망 그리고 남을 탓하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와 싸워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루를, 일과를, 또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2021년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송월가족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이 코로나로 인해 불평하고 불행하며 소망이 없는 날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하여 불행이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며 위기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실패가 성공이 되는 복된 날이 연속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할 때 불행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시며 실패가 성공이 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2021년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육체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과 지위도 주님의 것임을 깨달아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살게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앞서가지 않으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분별하고 성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여 제물로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날마다 넘치는 복과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송월가족 여러분 모두라도 힘을 내어 소망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삼아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찬송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함께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길을 내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하며 소원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며 두려워 떨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읊조리며 또한 마음속으로 삭히는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여 어려움을 넘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새로운 날과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소망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송월가족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 그리고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